안녕하세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의 금병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축복의 셈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셈, 또 축복의 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의 셈은 인생이 출발하는 그 첫 태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셈은 영유아기, 세 번째 축복의 셈은 유소년기, 네 번째 축복의 셈은 청년기, 다섯 번째 축복의 셈은 장년기, 여섯 번째 축복의 셈은 중년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축복의 셈은 노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기회들을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축복의 셈, 유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선물이고 또 축복입니다. 특별히 유아기의 시기, 약 3세부터 약 5, 6세 정도의 시기는 인간 발달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영아기보다 좀 더 급속하신 그런 속도는 아니지만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두뇌의 크기가 3세경에는 성인의 약 75%가 자라고, 또 5세경이면 성인의 90% 정도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고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 논리적인 연결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 손과 발의 동작과 두뇌의 이 전두엽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조작기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이제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가까운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말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 것은 어느 날까지 단어 몇 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이 시기가 언어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부모의 물타리를 넘어서 이제 서너 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협동하는, 또 놀이도 배우고, 때로는 이제 서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다가 싸우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동정심과 같은 정서적인 발달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중요한 부분이 성적인 정체성이 발달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시기부터 점점 자기가 엄마나 아빠와는 성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또 이제 사회에서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기대하는 그런 성의 역할을 깨닫고 그게 이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유아기는 이성 부모의 단계라고 말할 만큼, 특별히 이제 딸아이에게는 아빠의 역할,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는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또 애정과 관심을 받은 아이들은 그만큼 자기가 성적 정체성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이때 이성 부모, 특별히 딸아이에게 아빠가 계시지 않거나 아빠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받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그 애착의 부족함, 특별히 이제 이성 부모에게 필요한, 이성 부모로부터 받았어야 될 그 성적인 그런 이성 부모로부터의 충족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은 나중에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주 지나치게 성적으로 집착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그래서 성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이제 사춘기를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맥콜이라는 잡지에 한 분이 기고한 그런 글에 의하면 미국의 10대 아이들의 성적 타락의 원인은 어린 시절, 특별히 아빠들이 이 어린 딸들을 충분히 보살펴주지 못한 그런 아빠의 존재감의 부족, 또는 아빠가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은 데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이제 남자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예. 물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만큼 정서적으로 민감하거나 사랑에 아주 예타하거나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엄마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이성 부모의 역할에서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 남자애들은 자기 자신의 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거나 또는 성인이 되어서 이성 친구를 만나고 교제를 하고 또 건강한 그런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하는데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 아들, 딸, 특별히 이제 아들을 둔 엄마 또 딸을 가진 아빠들은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이 바로 3세부터 5, 6세까지의 유아기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축복된 그런 시기이고 축복의 샘으로 하나님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샘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축복의 샘이 아닌 그 샘에서 쓴 물을 맛보게 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 속에서 아주 힘들어하거나 침몰해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로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노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아기 시절 태아기와 영아기를 지나서 이제 유아기 시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애착의 중요성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정서적인 친밀감, 엄마 아빠와 어린 자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이 어린 손주와 따뜻한 그런 인간적인 보살핌과 사랑 가운데 아기가 충분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그 아이는 친밀감이 무엇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 그 대상, 사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그만큼 부담이 없게 되죠. 그만큼 이제 친밀감의 중요성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는 바로 이 유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계선, 심리적인 경계선을 세워주고 또 나아가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사람들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또 나아가서 건강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자기의 책임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시기에 엄마 아빠 또는 양육자가 어떻게 책임감을 키워주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지렛대 역할 또는 기둥 역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살 이전의 부모와 아기가 충분한 예측을 통해서 친밀감을 이뤘다면 그 바탕 위에 이제 만 4세부터 6세 정도의 이 유아기는 경계선을 형성해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독립군 시기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뒤로 두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건강한 몸짓인 셈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엄마 아빠 없이 놀다가 마침내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또 학교에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30살 때가 되면 이때 아이들은 자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좋고 싫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주로 싫어, 안 해, 아니야 이런 말을 하죠. 그럴 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이것이 아주 그 죄성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매번 야단을 치고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알았더라면 좀 더 잘 아이들을 이해하고 받아줬을 텐데 참 그러지를 못해서 참 돌아보면 제가 참 후회스럽고 또 제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싫어 또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을 가지면서 자신의 경계선을 만들어가는 그런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나의 것과 남의 것, 자기의 것은 소중하고 또 남의 것도 남의 것을 소중하다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때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때에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이 아이의 삶을 간섭하게 되면 특별히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거나 스스로 어떤 놀이를 하는데 계속해서 간섭하고 또 거들게 되면 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스스로 무기력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돼서 나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만큼,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만큼 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자책감과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 스스로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과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 생각 속에서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상당히 낙심하거나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물론 청년기 마찬가지입니다만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화될 경우에 아주 무책임하거나 또는 의존적인 인생, 특별히 경계선 장애의 그런 성격 소유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쉽게 침범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참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기 것은 챙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걸 양보하며 사는, 소위 말해서 천사표가 붙여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지나쳐서 살아갈 수 없는, 지나가지 못하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참 힘든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을 봤다. 그러면 집에 와서 밥을 못 먹는, 또는 TV나 영화에서 아주 힘든 장면이 나타났다. 그럼 그 장면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 영상이나 그 보았던 대상에 대한 마음의 부담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사실은 건강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도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너무나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천사표 증상은 건강치 못한 딱지입니다. 저나 또는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그런 천사표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으면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실 이웃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먼저 있고 내가 존재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고 건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나도 수영을 못하고 헤매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손을 내밀었다가는 함께 빠져 죽는 것이죠. 그것은 건강한 방법이 못 됩니다. 만약에 수영의 실력이 약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할 만큼 그런 실력이 못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이라도 먼저 안전한 곳에 헤엄을 치거나 도움을 받아서 구조를 받은 후에 막대기를 준다든지 줄을 던져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두 사람 다 함께 사는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자신의 삶을 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존성 인생이죠.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감 있게 살아갈 의지와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주로 중독 증상에 많이 빠지게 되죠. 주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게임 중독, 요즘 쇼핑 중독, 커피 중독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호식품을 좀 지나치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또는 그 음식이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 정도까지 간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그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그 상황에 얽매인다든지 그 상황에 휩쓸려서 함께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야말로 천사표 아주머니였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고 또 참 목회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주 열심히 두 분이 함께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너무 지나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사실은 탈진하고 또 스스로 병원에 입원한 신세가 될 때까지 자기 자신들을 너무 지나치게 혹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여성 교사님은 자라면서부터 그야말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자신의 그 사명으로 알고 집안의 그 장녀로 자라면서 억척스럽게 일을 해냈고, 이제 결혼을 해서도 특별히 이제 남편이 목회자, 이제 나중에는 선교 센터를 지었는데 선교 센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결국은 이제 탈진에 이르고 쓰러져 버리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참 큰 심각한 병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은 너무나 몸과 또 마음이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자신이 살아오는 이 인생이 건강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 아니었구나를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부터 다시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남편과의 대화의 시간과 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선교 센터를 다시 좀 더 여유 있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것은 물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주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이지만 문제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계선이 건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아이들은 두 가지 극단 양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지나치게 반항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이웃에 있는 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스스로 따돌림을 당할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지나치게 위축되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또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위축된 삶을 또는 피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말 잘 듣는 아이, 조용한 아이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부모님이나 또는 돌보는 이들이 여유가 없어서 또는 미숙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전자의 경우 너무 지나친 규제와 너무 간섭이 많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이제 매사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주어지면 그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탈선 경향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경계선을 심어주기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칭찬과 또한 적절한 훈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이나 잘한 일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또는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동물이나 또 심지어 꽃이나 식물들도
그 앞에서 너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생기를 얻어서 건강하게 화초가 꽃을 피우고 잘 자라는 반면에 그 화초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기분 좋지 않게 화초를 대하면 이 화초도 아주 시들어가고 아주 생기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칭찬과 격려, 특별히 아이가 어릴수록 제때제때 칭찬을 해주고 또 혹시 잘못했을 때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또 바로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칭찬과 책망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팔레트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의원의 국가에서 약 20%의 국민이 국가 전체의 부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역설적인 경제 통계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약 80%의 칭찬을 해준 다음에 필요하면 20%의 책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한 칭찬 없이, 격려 없이, 보상이 없이 야단만 치면 이 효과는 완전히 마이너스에 해당됩니다. 제가 사실 아이들에게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좀 더 진작 알았더라면 아이들을 좀 더 자신감 있는 아이들로 키웠을 텐데 아이들이 지금 웬만큼 자라주었고 또 이미 결혼들을 하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또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훨씬 더 나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산했던 것이 저는 잘못한 부분을 계속 지적만 했던 그런 참 부담스러운 아빠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빠로부터 좋은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선입관이 딱 잠겨져 있어서 아이들이 아빠의 어떤 조언도 어떤 격려의 말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했어요. 정말 아빠는 엄마는 자랑스러워.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과 격려의 말. 이 사랑과 격려는요. 우리 자녀가 뭘 꼭 잘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별일이 없더라도 아침에 아침 인사하는 것처럼 굿모닝 하는 것처럼 하이 아빠는 널 사랑해 엄마는 널 사랑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셔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그 말들을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들은 이 말이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레마의 음성이 되어서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가 내게 엄마가 내게 하신 말씀이 있지.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야.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책망과 훈계보다 많이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 시기는 꼬마 신학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일 만큼 영적인 면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경험으로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기도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의 이제 경험입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계절이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예수 영화라는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들어왔는데 이 큰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슬픈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냐고. 대답을 하지 않고 시무룩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예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신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십자가의 죄에 대속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아이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렇게 아이에게 물었을 때요. 아이가 놀랍게도 그 조그만 손가락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 가슴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 이후로 정말 자기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자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에 필요했던 경계선 훈련이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아이들에게 충분한 그런 이제 경계선 훈련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먼저는요. 우리 아이에게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분량에 넘어서는 지나친 약속이나 헌신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번에는 사줄 수가 없어. 다음에 사줄게. 아니면 이번엔 안 되겠어. 다음 주나 내년까지 내가 해주도록 할게. 또한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도록 나는 사실 별로 마음이 없거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사실 그것보단 이것을 더 원하지. 아빠 엄마가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충분히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유 한 잔 마실래? 아니면 주스 한 잔 마실래? 또는 딸기 주스를 마실래? 포도 주스를 마실래?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마실래? 이런 식의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도 가지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식당에 가서 음식이나 음료를 시킬 때 남이 시키는 대로 나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가족이 이제 함께 식사를 갔을 때 반드시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해 보도록 선택의 훈련을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서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여러 면에 좋은 그런 생활 습관이나 또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있지만 안 좋은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들이 다 한다고 정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부패에 함께 연루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온갖 부정적인 방법의 탈세와 또는 부정직한 방법의 상거리를 한다면 이것은 단호히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는 그 훈련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나라 전체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 가운데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주 정직함을 중요시하면서 그리고 또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을 택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자녀 훈계를 위한 10가지 지침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에 분명한 한계를 세우십시오. 부모님이 기분에 따라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한결같이 훈계를 하십시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준수하고 원칙을 강조하십시오. 세 번째, 훈계할 때는 단둘이만 있을 때 하도록 하십시오. 아이는 점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아이를 야단치거나 책망할 때 꼭 필요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 야 잠시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 그리고 와서 한적한 곳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순간에서 그러나 사적으로 하도록 권면합니다. 네 번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십시오. 또한 다섯 번째,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부모도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단호하고 철저하게 훈계하십시오. 훈계를 할 때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문에 보면 아프게 매를 때리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아이를 징계를 아주 해프게 하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해놓으면 이 아이는 아주 놀랍게 그 징계의 그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엄마의 마음이 약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의 감정도 그 자녀를 힘들고 어려워할 때 자녀가 감정을 노출할 때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아프게 체부를 했는데 아이가 울죠. 우는데 울지마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또한 자녀를 너무 오랫동안 가두어 두거나 또는 울음을 그칠 때까지 지나치게 혹독하게 그렇게 체부를 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체부를 한 후에는 반드시 아이를 때렸던 그 시간만큼 또는 그 시간이 보상될 수 있을 정도로 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안아주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한 문제를 다루었으면 그것을 용서한 후에는 다시 그 문제를 똑같이 반복해서 끄집어내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용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지나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자녀의 나이와 또 자녀의 그 성숙의 정도에 따라 맞추어서 훈계를 하십시오.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간 이후에는 매나 또는 손찌검은 오히려 역효과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이의 인격의 성숙함에 비례해서 충분히 말로 타이르고 또 필요하다면 아이에게 지급하던 용돈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용돈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못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그런 이제 그 압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10번째, 훈계와 개인적인 관심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아이를 야단만 치고 돌봐주지는 않는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또는 아빠는 야단만 칠 줄 알지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섭섭한 아이로, 특별히 엄마나 아빠와의 관계가 아주 힘든 아이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레트 법칙처럼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